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자, 21절,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오전 말씀 제목,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특별히 시간을 되찾기 위한 값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악한 날들, 또 과거의 그런 잘못 보낸 시간들을 되찾는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방법은 값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값을 주는 것. 값을 지불하면 돼요. 자, 물론 그 값은 물질적인 값이 아닙니다. 혹은 억만금의 돈이 아닙니다. 혹은 수십 년간의 온갖 고생, 그것도 아닙니다. 그 값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자신을 값으로 치르고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자, 그 말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하셨다 혹은 대속하셨다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이 값을 치렀다는 거, 그리고 값을 치러서 사셨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늪이나 낭떠러지를 앞두고 있는 그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 한 발짝만 내면 이제 영혼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건져 올리셨어요. 그것을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구속값임을 믿은 그 성도들은 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잘못 보낸 그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악으로 보냈던 그 과거의 어두운 시절, 그 어두운 시간들을 되찾기 위해 주어야 할 값,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으로 치르셨어요.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사실 그 말씀을 1장에서 해주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먼저 보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아멘. 자,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죠? 그분의 피입니다. 피. 자, 우리 쌍둥이 구절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예, 같은 말씀이죠. 자, 사도 베드로도 또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같이 죄를 범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과 영원한 불호수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낼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들이 보내야 될 그 운명의 시간을 바꾸신 거예요. 곧 영원한 고통과 후회만 있는 그 저주의 시간을 돌이켜 바꾸신 겁니다. 어떤 시간으로 바꾸셨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평안, 기쁨만이 있는 천국으로 돌이켜서 바꾸신 거예요. 천국의 삶으로 바꾸신 겁니다. 어떤 값으로 돌이켜 바꾸셨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 같은 그 보배로운 피였던 거예요. 그 피가 바로
그 값이었던 겁니다. 그 값, 영원한 운명, 잘못되어 가는 정말 끔찍한 그 시간을 되돌려서 하늘의 영원한 복락의 시간으로 지불하신 그 값이 바로 그분의 피입니다. 자, 앞에서 본 우리 성경 구절에 따르면 은이나 금으로는 그 영원한 죄의 형벌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이나 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악한 날들과 시간을 값주고 되찾지 못합니다. 자, 썩어질 은이나 금, 그것이 어둠과 저주의 시간을 빛과 복의 시간으로 돌이켜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분과 그 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부를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되찾으셨다는 그 노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전에 죽임을 당하사 주의 피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부르는데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과 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더라. 또 내가 자기들의 하프를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했어요.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그 노래가 이 구속받은 사람들만 그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의 이 보배로운 피값이 얼마나 고귀한지 교회는 미래에 가서도 그렇게 부를 것이고 현재도 우리는 이 경배 시간을 통해서 이 구속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찬송가 지지난주에 34장을 불렀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그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을 그 찬송가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현재 악한 시간조차들도 되찾게 해주는 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치르신 그 구속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시간을 되찾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유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걸 부르면서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시간을 되찾게 하는 기본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결되는 값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속자 예수님과 함께 구속의 일을 이루신 우리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은 우리가 시간을 되찾게 하는 그 값으로 예수님과 보혈을 높이는 경배를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금 현재의 시간들조차도 되찾게 하는 정말 귀중한 생명의 영이시고 또한 생명의
값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5장 18절, 우리 본문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 포도주와 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값이고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악하게 인도하는 사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은 이제 시간을 되찾는 값인데요. 또 더 보게 될 시간에 되찾는 값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을 계속 힘입어서 경배함으로 이제 시간을 되찾게 하는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들이 악한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의 시간을 되찾게 되돌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값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이에서 복종하는지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먼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복종하고 따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독립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구성원들에게 주신 자신의 말씀에 그들 모두가 복종하라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복종의 시간을 되찾게 해주는 귀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 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결코 스스로 악한 날을 만들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 여러분, 남편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불화하는 그런 끔찍한 나날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서 마치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생활을 보낼 것입니까? 자, 흘러간 우리의 악한 가정생활의 그런 시간을 이제 현재는, 이제 미래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깃든 그런 시간으로 내가 되돌릴 것인가? 되바꿀 것인가? 바꿀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후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에 복종합시다. 특히 믿는 아내가 여러분 불신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때 그 저주로 빠질 그 운명, 그 영원한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아내들의 말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얻고자 함이니,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 보느니라. 아멘. 야, 여기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특별히 그 남편이 믿도록 하는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인데,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얻는다 했어요. 얻는다.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는 거죠. 물론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자, 그 15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복종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들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구속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우리 성경 구절 알지 못해도 됩니다. 또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몰라도 돼요. 우리 사람의 양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망하는 거죠. 자,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남편을 주로서 복종하는 믿음의 아내는 자, 시간을 되찾도록 가르쳐 주신 이 값을 지불함으로 자, 평안과 만족을 확실하게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어요. 자, 주 안에서 마땅한 그것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자신의 시간에 옛날에 그 과오들을 잘못되게 보내는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 다른 구성원 중에 시간을 되찾기 위해 복종할 말씀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자녀예요. 자, 여기서 자녀들은 이제 어린 시절의 자녀들입니다. 보통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까지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이 자녀들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을 어린이들은 특히 잘 모르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자, 그들이 과거에 보냈던 그리고 현재 보내고 있는 그 악한 시간, 악한 날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때 그들 역시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 값은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여기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복되게 보낼 영적인 힘을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그 말을 잔소리처럼 느껴진다면, 자, 그것은 지금 자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러한 지침을 줍니다. 자녀들보다 훨씬 먼저 잘못 살았던 그런 곤혹스러운 경험을 우리 부모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날을 보내면서
뼈저리게 후회해 본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자, 이것을 자녀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우리를 또 우리 사람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그리고 쌍둥이 9절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순종하는 자녀, 우리 부모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매우 기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시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부터, 이 현재 시간부터 우리 보냅시다. 모든 부모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되 매우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말씀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게 되면 복종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육신은 하나님의 복종하라는 이 말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반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은 우리의 시간을 되찾게 합니다. 시간을 구속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되돌린 천국의 복락의 시간으로 되돌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혜, 내 이해, 나의 감정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복종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 우리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죄악을 낳는 이 예성품, 이것에 우리가 지배당하게 되면 복종할 수 없어. 죄의 성품의 이해력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옛 성품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잠시 동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이 선포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은 어리석다. 복종을 경멸해라. 질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시간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구호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곳곳에 그 어떤 나라도 이 구호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호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오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치를 값으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굴복해야 돼. 우리 나 자신을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시간을
되찾아서 이제부터 주님의 귀한 그 복락의 또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세월을 그렇게 복되게 보내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집중합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